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아마 이 부분이 절정이 아닐까요? 바울을 감옥에 보낸 이유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만 본다면 불행한 거지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설쳐대다가 엉뚱한 짓 해가지고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종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엉뚱한 짓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매를 맞고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까 참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발벗고 나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반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나설 수 있지 않겠어요? 어제 이 바울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 이제 등불을 달라 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뭐였느냐 하면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을 말했잖아요. 그 간수가. 그때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 이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증거한 겁니다. 사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에서 이거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주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 더 나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부분까지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간수에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이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걸 거예요 아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 정도 포함된 거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 말입니다. 구원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구원은 완벽한 상태예요. 그리고 육신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체로서 분리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그냥 그렇게 싸구려로 교회에다가 등록카드 내놓고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벗하면서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가면, 물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뭐 그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2026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초림 예수를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으니 초림 예수를 알아야 되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어디로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서에 충실하고 초림 예수에 충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리로 와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불러가시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지요. 구원받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득세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시록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때까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면 그때는 위험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황충이가 나와서 설쳐대는데 그거를 이겨낼 능력이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당하니까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 그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다 증거했습니다.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 구원인 거죠. 그게 맞잖아요. 믿음이 다르면 그게 얼마나 불협화음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하나가 돼야죠. 가족이라면, 가정이라면. 그것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